좀 우스운 농담인데요. bit of funny joke. 예, 좀 우스운 농담인데 하늘나라에서 최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예퇴직을 권했습니다. honorable retirement를 권했어요. 베드로가 실수를 해서 그랬어요. 베드로가 무슨 실수를 했냐면 천국 갈 사람을 지옥 보내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보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억울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거 그만뒀는데 나는 억울하다. 내 잘못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게 한국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손기술이 좋잖아요. 손기술이 좋아서 많은 사람의 얼굴을 원판이 바뀌도록 성형 수술을 해주니까 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여러분 성형 수술 원정도 오는 거 아시죠? 네, 와요. 게다가 놀랍게도 지옥으로 보낸 한국인들이 지옥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목에 딱 수건을 거치고 양머리하고 수건을 양머리. 얘들아 오늘 또 유황불에 들어가자. 떠들면서 즐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이 전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찜질방에서 단련돼서 그러다는 거예요. 엄청 뜨겁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못 들어가거든요. 천국 열쇠를 맡은 베드로는 자신이 잘못은 전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베드로는 순종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 대단하죠, 그렇죠? 한국 사람은 베드로 시대 때는 뭐 성령 쓸 수도 없었으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조커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쨌거나 뭘 하시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리석어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근데 사실 어리석은 게 아니죠. 사람이 보기에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그 어떠한 지혜보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세계의 모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너무나도 믿을 만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희망과 위안의 근원이 됩니다.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에 오해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대해서 자기가 믿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 읽은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경쟁하고 자랑하는 가운데 심각한 분열의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 사이처럼 서로 공격하고 내가 잘났어.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뭐 어떤 걸 경쟁합니까? 서울이냐 지방이냐 그것도 따지죠. 그렇죠? 내가 더 좋은 대학 나와서 따지죠. 내가 좋은 직장이다 따지게 되고 서로 경쟁합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걸 받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남을 억누른 데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주신 은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각양 은사들이 있었어요. 뭐 가르치는 은사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지, 통역하는 은사도 있었지, 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있었지, 뭐 예언하는 은사도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이 은사들은 뭐라고 됐어요?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면은 자기가 행사하면서 내 능력이 더 크지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교회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야 누구 설교가 끝내주더라 라고 하면서 당파를 지어요. 그리고 언변 좋은 설교자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당파가 4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아볼로파, 하나는 게바파,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그리스도파. 아니 그리스도가 다 통합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파도 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변 좋고 설교자를 따라다니고 이 당파를 지었던 게 왜 그랬냐면 당시 이 고린도 사회에 있던 것들이 교회에 같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일상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나가서 일상을 살잖아요. 그럼 일상에서 물든 것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헬라 철학이 들어왔잖아요. 헬라 철학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사회는 누가 더 탁월하고 논리적인 언변으로 많은 청중을 끌어모으냐를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게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마치 교회를 그래서 깨게 되죠.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설교자가 더 화려한 수사력으로 말빨로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지 아니면 누가 더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지 이게 중요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은 복음을 밀어내고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은 빠졌어요. 만약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좀 더 말빨 좋게 하고 논리적으로 하면 좋았을 텐데 복음은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지적으로 보여야 됐으니까.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해되지가 않았어요.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비밀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거지 먼저 이해하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 없이는 복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도 늘 베드로가 자기 제자들도 같이 있는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믿음이 승리를 이끄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이 닥쳐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요. 내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예수가 없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먼저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으시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셔야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 내가 보기에 구원받았고 사함받았으면 내가 좀 평안해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사단은 계속 그 마음을 뺏어가요. 여러분 못 믿게 해서 뺏어가요. 여러분 예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마치 세상의 자녀인 것처럼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생각해보세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죄 지었는데 구원 받았는데 근데 죄를 안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죄를 안 지으니까 나는 예수를 안 믿은 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믿어야 죄를 사함을 받고 예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 선포해 주셨고 약속해 주신 그게 언약이에요.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 되는데 자꾸 우리가 보이기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믿으면 그다음부터 변화돼 갑니다.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짜로 믿으면 안 변해요.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알고 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믿음의 삶이 나와야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 그 구원은 능력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말이 없다면 그냥 마음으로 믿으러 행동 안 해도 되는구나 생각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선한 길로, 또는 주님의 나를 위해서 힘든 길로, 때로는 순종의 길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순종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람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에 보게 되면 여러분 사람의 사람보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한 거지 사실은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보기 어리석어 보인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고린도교에서 유행하고 있는 두 가지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람의 지혜가 뭐냐면 17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바울의 이야기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말의 지혜로 하게 되면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럼 이 여기에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서 말의 지혜란 뭐냐면 말하는 지혜, 즉 말을 폼나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렇게 막 운변술 같은 거. 이걸 말한 거예요. 19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왜 지혜와 총명을 왜 폐하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는데 명철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왜 폐해야 되는 걸까요? 했을 때 여기에서 지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말을 논리적으로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아니고 말을 논리적으로 하는 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뭘 했냐면 교회 안에도 뭐가 들어있었냐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말을 폼나게 연습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 자신의 똑똑함을 내세워 논리적으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복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지성을 드러내는데 복음을 어떻게 지성으로 표현해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라니까. 영적인 사람이 사실 지적인 사람보다 더 높은 거예요. 영적인 걸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근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 복음 이해를 못해요. 믿지 못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그런 능력보다 제발 폼나게 하고 똑똑함을 내서 논리적으로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제발 그 능력보다 하나님의 지혜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좀 본질에 초점을 맞추라는 건데 자꾸 뭐요? 남에게 잘 보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추려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죠. 특별히 여러분 미국에서 보게 되면 한국도 그렇지만 TV에서 나와서 설교하는 분들 꽤 그런 분들이 많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가장 수치스럽고 참 설명하기 복잡한 십자가의 죽으심의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납득시킬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사람보다 여러분 약한 존재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국가가 정부가 못 박았어요. 그럼 만약 그 사람 십자가에서 내리게 되면 뭐 이것도 불법을 저질러야 되고 이 사람도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은 가장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비바람을 그냥 맞아야 되고,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못을 박아놓고 그대로 놔두거든요. 예. 그리고 벌거벗었어요. 너무 수치스럽죠. 우리는 벌거벗어 수치스러우면 쥐구멍이라도 숨는데 숨을 데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에게 뭐 그리 대단한 게 있겠어요. 당시에 가장 지독한 형벌이었는데, 저주의 형틀이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악인이 십자가의 저주의 형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하기 좋아하고 말을 폼나기 좋아하는데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나도 십자가처럼 살려면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폼이 납니까? 아니야, 너 잘 될 거야. 야, 꿈을 키워. 야, 더 크게 가져. 십자가 빠진 여러분 성공이 교회에 들어왔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꿈을 가지고 성공했다는 거, 안 믿는 사람도 성공해요. 정작 우리는 영원권을 받았냐는 게 핵심이라니까요. 이 땅은 나그네 삶이요,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복음보다 자꾸 다른 것을 초점을 맞춰간다. 그게 마치 하나님이 내게 영원권을 주신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의 형틀, 하나님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상에서 죽이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음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봐보세요. 저주라니까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저 받았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가 이 믿음을, 예수를 선택하고 우리가 교회 나오기를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실 우리가 받은 겁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여러분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 양과 소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선택한 것 같잖아요.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거저받은 은혜들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뭐예요? 자랑하고 비교하고 경쟁했던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내가 더 뛰어나지, 내가 더 싸움 잘하지. 당시엔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기장마다 격투기가 있었잖아요. 내가 더 싸움 잘하니 자랑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은 지금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열등감도 자기 자랑인 거 아시죠? 내가 그렇다고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가진 거 없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는 뭘 자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일상에서, 교회 와서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물어보니 뭘 물어보겠어요? 설교에서 물어보고 말씀에서 물어보니 뭐 당연히 예수를 자랑했죠. 그런데 일상에서 여러분 수많은 판단을 합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먼저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 기준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를 미친놈으로 볼 수 있겠지. 예수에 미쳤다고 하겠지. 그런 의식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끝이거든요. 자랑할 게 뭐냐면 결국은 그 죽은 다음에 영영 형벌과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어디 가냐는 거예요. 세상의 재산을 다 가져도 영영 형벌에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전파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세상에 어떤 천재들이 와도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이게 이해돼요. 예. 그리고 뭐냐?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니까 전도는 심지어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전도는 천하의 가장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전도는 여러분이 전하는 모든 걸 이야기합니다. 설교도 이야기하고 여러분 길 가다 이야기하는 것도 성경 공부 이야기하는 것도 이 모든 걸 전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전도라는 표현 부분 뭐 프리칭이든 뭐든 여러 가지로 다 되어 있어요. 이 성경 공부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미련한 것으로 이게 복음이 들어가야 그러니까 결국엔 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방법이래요. 왜냐하면 인간의 설득력으로 말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다 보면 또 이제 좀 그리고 논리적인 사람 만나게 되면 결국은 진화론과 창조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뭐 창조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진화론은 결국은 뭐가 있어서 생겨났다고 변해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물론이나 진화하면 다 모든 에너지는 근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처음 시작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빅뱅은 그 폭발력이 생기는 게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럼 빛이 있었다고 쳐요. 성경에는 빛이 폭발했다고. 그럼 빛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론자들에게 이야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다 생겼다는. 그럼 말이 되냐? 너희들 역학 에너지에 모든 것은 반드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절대자가 있겠구나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절대 그걸 안 하더라고요. 안 해요. 그냥 진화됐대요. 끝까지 진화됐대요. 뭐가 생겨서 우연히 생겨서 됐대요. 우연히 생겨서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설득하고 말의 지혜를 할지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전에도 안 되죠. 그런데도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사용하신다는. 그러니까 가서 뭐요? 안 믿을지라도 답답할지라도 우리 믿으니까 이해되잖아요. 그럴지라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들어서 온 겁니다. 처음부터 바로 믿었으면 좋았을 것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역사하더라는 거죠. 근데 왔다 갔다도 또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에게 물었대요. 누가 선교사로서 성공합니까? 선교사님 대답이 그렇더래요. 누가 선교사로서 성공하냐면 갈 데도 없고 제주도 없는 선교사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오지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 미련해 보일 만큼 그냥 오지에 흙먼지 뒤집으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냥 가서 전하고 없잖아요. 그럼 달라고 기도하겠죠. 좀 주시면 주신 대로 하고 가진 게 없으니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며 하나님의 지혜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없으니까 뭐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없으면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 없으니 그냥 좀 비참한 마음 갖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보내셨는데 하나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저 사람한테 부끄러울 건 없지만 주님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정말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은 뭐예요? 가난한 자를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는 저 사람보다 가진 것도 없고 성공도 못했고 가방끈도 짧고 그래서 저 사람한테 복음 못 전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을 가진 자라니까요. 그럼 그게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나가서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예. 그냥 한탄하고 있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해야겠죠? 네.
23절을 보게 되면 근데 하나님 구원을 자랑해야 되는데 유대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거리꼈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오히려 방해물이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방해물이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한낱 죄수로 사형당한 남자에게 무슨 기적을 바라겠어요. 유대인에게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는 한없이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바랬어요? 로마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할 생각을 꾸었으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아무리 메시아를 할지라도 자기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23절에서 이야기하죠. 헬라인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헬라인은 지식을 쫓는다 그랬잖아요. 논리를 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어버린 자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의 피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한다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는 십자가가 특별한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됩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탁월한 지성에 그다지 호소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이 높을수록 자꾸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요? 미련한 것을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이 안 드러나요.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누가 인정받아야 돼요?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나는 죽고 그러니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위대한 지성이었던 이어령 박사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물론 딸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셨지만 그분이 그 지성이 열리니까 성경을 뭐 써놓은 거 보니까 진짜 어렵게 썼어요. 그분이 완전 자기의 그 깊은 것으로서 다 이 믿음으로 이제 풀어지니까 대단하시죠. 여러분 휘튼 대학 총장인 필립 라이큰 총장님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전히 방해물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전히 방해물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 시대에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똑같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여러분 뭐냐? 우리도 뭘 찾아요? 마치 예수 믿으면 다 사업도 잘 되고 죽던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먼저 와서는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나보고 예수 믿고 죽어라고 하니 죄를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라고 하니 뭐예요? 방해물인 거죠. 그거 안 하고 다 복받고 싶거든. 그리고 뭐예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정말 종교성이 뛰어나고 마치 뭐랄까요? 자기가 똑똑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 가지를 다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 것처럼 더 나은 기적이나 더 나은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했다고 말한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유대인들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안 보여줬던가요? 예수님이? 보여줬죠. 근데 그들은 뭐 했어요? 안식일 날 율법으로 어기고 있나 안 어긴나 보고 있었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묻는 뼈를 고치는 거 봤습니까? 그건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 그 고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초자연적인 표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이 고쳐지기를 바라고 귀신 쫓겨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점쟁이나 신앙요법 치료자들이 그토록 인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봐보세요. 엄청 나옵니다. 그건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미디어에 나오면 더 인기를 끌죠. 심지어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뉴스에 어떤 라디오를 듣는데 기독교인은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의 70%가 점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물론 그쪽 LA 쪽이었어요. 그래서 뭐 모든 기독교인은 아니겠으나 한인들이 그렇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영혼군이 구원받기 위해 오셨잖아요. 예수님 여러분의 사업 성공시키고 여러분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결혼 잘하게 하기 위해 오신 거는 아니에요. 먼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안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됐다 치더라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영영 형벌에 들어가는데 그런 여러분 생각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뻔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다고 칩시다. 앞에 막 돈이 떨어져 있어. 막 10만 원짜리 슈퍼 떨어져 있는데 가다 보면 저기 함정이 있어. 여러분 가게 할 거예요? 말릴 거잖아요. 네. 야, 줍다가 빠져 그럴 거예요. 함정에 빠져서 창에 찔리게 할 거예요.
부비트랩에 빠지게 할 거예요? 아니란 이야기인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기적이나 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내놓은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것은 여러분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를 넘어서 초개인주의 시대가 됐어요. 초개인주의. 초격천한 책도 있는데 개인주의도 초개인주의로 나눠요. 단순히 개인주의를 넘어섰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것이 이 초개인주의를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아니죠.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처음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을 때 내 어려운 문제 있으니 해결되기를 바라고, 내 사업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고 믿었던 거잖아요. 영혼구원보다도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예수를 만나셨더라면 복된 인생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영혼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미 신앙생활을 해보셨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기대상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잘 되는 거, 모든 거 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거 보니까 남산에도 뭐 소원 걸어놓는 거 있고 부산에도 어디 가면 걸어놓는 거, 뭐 지역들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99.9%가 돈, 차, 좋은 대학, 로또, 뭐 집, 돈 많은 배우자 이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크리스찬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 십자가는 그 소원에 들어주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봐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저 로마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사형 집행 중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연약해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뭐예요? 방해물이 됐다는, 거리 끄는 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십자가 그냥 연약해 못 박아. 그거 하나 못 이기고 내려와서 자기 못 박은 자 다 멸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요? 인정받고 인기를 얻어야 자기께 맞다고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 십자가 이야기하면 나부터 죽으라고 그러고, 바울은 심지어 뭐예요? 자기 지식을, 자기 알았던 건 뭐예요? 다 배설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고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찌 인기를 얻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가 힘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볼 것 세 번째로 볼 게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있는 능력.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무능하지도 무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능력과 지혜가 가득합니다.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로우시고 강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거는 믿음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천재들을 합한 것보다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25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입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능력이 있는데, 첫째 십자가의 능력은 곧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능력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이 되냐면, 많은 이들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세상의 고통이 아이고 이게 내 십자가야. 여러분 세상의 십자가의 관념을 여기 십자가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찬양 151장도 나중에 부렸지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모든 큰 고통 사라져. 고통이 사라지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고통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에 하기를 뭐냐면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다 대신 져주셨어요. 메시아가 대신 져줬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메시아에게 맡기지 못하고 여러분이 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십자가를 아직도 예수님이 안 진 걸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면 고난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게 내 십자가다.
믿는 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고난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했을 때 이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 처음에는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순환을 당해서 고난을 가는 거니까 여러분 있는데 그 능력을 통과하게 되면 예수를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라는 그 구절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어떤 식으로 따르냐면, 어떤 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따르거니 나는 인자는 참새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힘들 것을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아버지 장례를 치렀다는데 주님 말합니다. 딸을 따르라 그래요. 그 장례는 여러분 그 부모님의 아버지의 장례를 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1년간을 넣어서 조상의 묘까지 들어가야 돼요. 장례법. 우리나라는 뭐예요? 옛날에는 3년이 있었죠.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을 무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아버지 장례 우리처럼 3일장 5일장 있으면 오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부모에게 인사하고 오라. 근데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그 작별 인사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거기는 여러분 부모에게 작별 인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이고 예수님이 너무 예의도 없는 거 아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미 십계명에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예의를 먼저 따지지 말고 주님이 그냥 예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왔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왜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 세 사람의 그 사람들이 요청했던 게 사실 너무나 타당하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힘들다는 거 알았으니 못 따를 수도 있는 거고 부모 장례도 지내야 되고 작별 인사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예수님은 그냥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는 그 상황에서 내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거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 가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은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통과하지 않으면 계속 고통이에요. 아이고 나에게 힘든 일만 시키네. 아이고 내가 죽도록 봉쇄해보니 무슨 소용이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감사가 안 나오고 하나님이 시켜줘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첫째 십자가의 능력은 곧 사랑의 능력입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면 여러분 죽는 게 힘들지만 죽으면 뭐하냐?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끝없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예요. 어떤 신도 여러분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너희 책임이라고 저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진짜 그 넓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고통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준다니까요. 둘째 십자가는 용서의 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바로 용서의 지혜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물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그 장막을 세울 때도 그래서 레위는 다른 일 세상 일 하지 말고 장막을 지키고 하라는 것이 다른 여러분 지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가까우면 죽으니까. 그거 읽어보세요. 장막 세울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부채를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뱉은 거짓말, 우리의 저주의 말들, 우리가 초래한 상처들, 우리가 드리지 않는 예배들, 우리의 분노들 등등 이 모두가 어마어마한 죄의 부채가 되어서 하나님께 사실은 다가가기 어렵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영원한 부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했어요. At once, 단번에. 너 이 정도 나 믿으니까 이만큼 해줄게. 이만큼 해줄게 아니라 단번에. 여러분 이 단번에는 단어가 굉장히 은혜로운 말입니다. 그 누구도 단번에 해낼 수가 없고 아니 조금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책망받아 마땅하고 지옥에 가야 마땅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모든 죄의 대가를 하나도 빠짐없이 본인이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은 죄를 용서하는 지혜와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죠. 그 사랑 때문에 뭐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진짜 용서가 돼요. 말로는 용서할 수 있는데 미워요. 지금은 또 당장 돼요. 근데 다음날 또 미워요. 내가 괜히 용서했다 그래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뭐라고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그 고통 속에서도 대신 죄를 져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용서를 경험한 당신에게 바로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 뭐예요? 용서의 능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고난입니까? 고통입니까? 여러분, 어디 용서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괴롭지 않은가요? 그렇죠? 내 마음이 용서하지 못해서 저 사람은 나한테 발 뻗고 살자.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너무 미워 죽겠으니 내 마음이 전쟁이라. 내 마음이 죽을 것 같다. 셋째,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여기시나요? 십자가는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십자가는 강합니까? 약합니까? 아니, 눈에 봐도 어리석잖아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매달려 죽어요? 약하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반드시 이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다른 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포용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십자가는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둘 다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십자가는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것인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없다면 현대인의 삶과 전혀 관련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도 지금 믿는 게 여러분 다른 신 가서 믿어도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면. 예. 뭐라고 안 하는 종교들 많아요, 여러분. 너 혼자 득도하고 아무도 간섭하라고 밀어넣는 데도 있어요. 예. 너무 편하고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일상에서. 주일날 모아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어떤 게 나타나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구원의 능력은 복음 전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십자가의 의미는 십자가로 구원받는 자들에게만 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나를 부인을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했어요. 1년 정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나는 살아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의 능력을 얻고 용서의 능력을 얻고 구원의 능력을 얻는 거는 복된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적인 여러분 사고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쓰는 말로 나의 십자가의 고통 포함은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져주셨다고 돼 있어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졌다고 돼 있죠. 근데 왜 내가 자꾸 지고 있냐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고 돼 있는데. 말씀을 마무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한 것은 당을 짓고 갈등하고 분쟁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서로 연결된 유기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 다르잖아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부부지만 다르잖아요. 네, 다르잖아요. 이게 다른 것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포용해야 되고 다른 것을 갈등과 분쟁이 아니라 화해장으로 만들어 가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확신, 자아 확신을 좀 버려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 뜻을 굽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자기 뜻을 굽힐 수 있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아무리 확식이 있고 사리 분별력이 있어 똑똑하다고 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지혜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질서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내가 교회의 질서를 깨고 있고 힘들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생각에는 가장 똑똑하고 했을지라도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 뜻에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가 다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주님 뜻에 나를 굽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시겠지만 사람들끼리도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 자기 주장으로 하게 되면 저 사람이 틀린 게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뭐 밥을 물에 말아 먹을 수도 있고 뭐 밥이지만 여러분 뭐 불에 구워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틀렸다고 한다 그러면 안 되죠. 물에 말아 먹어야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근데 그거 내 거 주장하면 서로 싸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장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것이라기보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 수준 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성령에 이끌리고 있는 거예요.